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있죠. 네. 앞에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재난 사태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없었던 것 같고, 또 질병 가운데 또 계신 분들도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다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다스리시는 앞에 있던 한 단어를 제가 뺐어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말씀의 내용 자체가 쭉 듣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전염병만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요. 이 우리의 삶에 우리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제가 괄호로 말씀을 좀 더 넣어봤어요.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현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미래 소망으로 이런 구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여기서 보면 얻었다라는 것은 이 상태, 현재 상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이 소망은 현재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현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해주는,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로마 성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죠, 소망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현재 우리가 얻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이 말씀 보면은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구원해서 현재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이 뒷록 가운데서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큰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세계 각지에는 지진들이 이전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굉장히 혼돈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신청해서 얼마를 이렇게 받고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도 10만 명 이상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 또 각종 그 이태리, 뭐 유럽, 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의 모든 이 세계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왜 이런 것을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는가?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하시고 진실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은 홀로 분리돼서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자체의 말은. 근데 그는 홀로 구분돼서 분리되어서 홀로 뛰어나시고 초월적인 존재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홀로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고 머리도 이제 단정하게 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상의 일, 나의 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제가 어떤 이제 형제님의 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지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완전하심, 그 아름다우심이 사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사실 훼손이 되고, 또 사단과 이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면서 해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그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황폐화시키면서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고통을 이제 겪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얻게 되거나 심각한 어떤 상황을 맞게 되거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린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마다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면서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홀로 높으시고 그분은 초월적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면서 모독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과 재해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인가.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이제 살아있을 때든 죽든지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깨어있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죠. 근데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반응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하루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우리가 다니는 이 모임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냥 산다면 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과 재해와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이 고통이 이거 사실 악한 건데요. 질병은 죄가 본질적인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육체의 질병, 고통, 이 모든 것은요.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 가둬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성도가 만약 그렇게 자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삶에 개입하셔서 살길 원하시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죄와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며 주관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관이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것에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있는가?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현재의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인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내일은 못 살아요. 절망만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그리스도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도 이 히브리 12장 1장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이건 뭐냐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어요. 그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이 뭐였는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키를 위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성도. 그래서 앞에 있는 뭘 참았어요? 십자가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제 흥정역 번역이에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갔냐?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해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거죠. 이 견디는 데서 중요한 거는 희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바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태리의 그 사태를 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막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기자가 기록해서 이제 전달했는데 어떤 의사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병원의 상황이. 사람이 막 수백 명이 하루에도 죽어나가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잘 대처하게 하셨는데 이태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도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니까.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 병원에서 하루에도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나?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인내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위험을 무릅쓰고 돌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희망이 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미 죽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타, 연예인들이 때로 자살을 해요. 사람들의 열광과 그들을 그 받아주고 스타십이 그의 그 우울증을 치료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요즘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에게 왜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일이면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1년을 머물러서 큰 이익을 봐가지고 내가 나의 그 잘됨을 알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4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그 위대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내가 너무나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요 짐승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짐승이 먹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지금 그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그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돌봤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가 다시 왕권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일은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소망이 있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반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이 너는 오늘 살 것이야 결정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는 죽어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늘에 공중에 떠있는 새들도 참새들도 그들이 떨어져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뜻을 두고 작정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는 그 무감염, 그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 사람이 10배나 많대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몰라요. 내가 오늘 자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도 유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를 많이 저 나이 때 또는 저보다 젊었을 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이제 부고로 알려주는데 자기 본인 부고예요. 왜 자기가 나한테 이거 알려줬어요? 처음에 내가 본인 부고를 이게 뜻을 잘 몰랐어요. 본인 부고. 무슨 장난하나? 자기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에 휴대폰 넘버로 보내준 거예요. 이 사람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은 40대. 제 동기생들도 갑자기 이렇게 보면 부고가 날라와요. 암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죽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건강, 질병, 우리의 그 경제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 우리의 호흡 한순간 한순간 그 한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관장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죽는 상황에 처했든지 너무나 위기 가운데서 눌려가지고 너무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든지 절망 가운데 있다든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단의 이 가시가 사라지지 않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견고한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묘하다. 그분의 지혜는 광대하다. 그리고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이지 그냥 너희가 알아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사실 그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밥은 잘 먹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나의 호흡이 그냥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호흡을 걷어가면 하나님 너 그냥 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금보다 더 귀하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근심하는 자 같아요. 겉에서 보면. 근데 그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비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3절 14절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비유, 이 하나님 말씀 보는데 봤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주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예수를 봤을 때 나사렛 목수였어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영광의 복음이 비쳤는데 가려져 버렸어요. 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그들이 뭐냐면 돈을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그냥 가려져 버리고 들어도 몰라요. 뭐야? 소경이란 뜻이에요. 소경.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렸다면은, 복음은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피 흘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걸 포함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약속이고 소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불신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성도한테도 대상입니다. 왜요? 현재적 구원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혼미하고 막 가려져 있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진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냐면 말씀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해요. 여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어떤 본을 더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메신저의 말 이전에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간구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메신저한테 돌려요. 하나님 알만한 거를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의 말씀의 이 맛이 이 시편 기자가 달달하고 얘기했어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의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이 강단 말씀 듣고 내가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맛으로 내 입의 꿀보다 주님 말씀이 더 달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꿀처럼 단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맛보지 못하느냐?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어떤 우상거리들로, 짐승들로, 다른 어떤 거리들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고, 때로는 기근을 보내시고, 때로는 지진을 보내시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은 무한한 초월적인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난 그냥 마음대로 산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아이의 독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요. 근데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사실은요, 날마다 보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활동을 누가 방해하냐? 나의 죄악이, 나의 고집이, 나의 먼저 들어온 생각과 경험이 성령님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지,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가 왜 촛대가 옮겨졌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들은 굉장히 분별을 잘했어요. 굉장히 뛰어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가서 목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가 에베소 교회에 계시되어 있어요. 교회의 진리는 굉장히 높은 진리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진리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왜 떨어졌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첫사랑.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 말씀. 왜 소망이 나를 구원하냐? 소망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가 경험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의 목적이 있지만 현재 내가 그 소망을 경험한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미래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으로 그 단 말씀, 그 나의 영을 채워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면서 나의 육체를 얽어매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증오하면서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쳐 지나갑니다. 꿀은요, 꿀의 성분 여러분 아세요? 꿀의 성분은 잘 몰라요, 우리가.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식품 영양학과 전공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저 잘 몰라요. 꿀이 어떤 성분인지. 근데 꿀을 먹어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단 거예요. 근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써요. 여러분,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고난이 따라요. 이건 법칙이에요. 나한테 왜 고난이 없어요? 복음 안 전해서 그렇지. 복음 전해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봐요. 그럼 고난이 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많지만 주님이 주는 위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가치를 찬양하고 살았는가? 남 핑계 대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소외당하고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억수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뭐 고난은 우리가 이 성도의 고난은 일반인의 고난과 다릅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재물과 모든 그 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었다 지어질 뿐이에요. 수백 년간 땅의 주인이 바뀌어왔어. 근데 진짜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 우리가 지금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거 주장하면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네 땅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저 사람 좀 정신 이상하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게 내 건데 그냥 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건물에 사실은 지난주에 건물주를 만났는데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장로들이 건물 사용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데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그분의 위대하신과 의로우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무한한 초월적인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런 분이 그 자신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 죄를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위대하심과 그 도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비추어서 전혀 그분의 가치에 떨어지는 것은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셨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함을 허용해서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이제 충심으로 통회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죄들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보면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병 걸리는 거, 아프고 망하고 괜히 걱정거리 생기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을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님은 선하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특징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관용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공포스럽게 떠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거는. 너무나 그분의 그 앞에서 내가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달콤하게 여겼던 첫사랑. 그 회복해야 돼요. 내게 베푼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받은 그 은혜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리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복종해야지. 내 육신이 있을 때는 항변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 앞에서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우리가 때로 우리 모임에도 있지만 때로 몸이 아프고요. 질병 가운데 걸리기도 하고 뭐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도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냐. 이거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46장 10절.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런 것도 이 전염범도 결정해서 보낸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죄악,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라. 너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너의 왕과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사실은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질병, 여기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또 기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외로워. 적신이에요. 위협이 있어요. 칼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뭐 그런 정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신히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거는 우리는 그걸 완전히 초월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씀은요. 정복자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정복자 이상의 어떤 승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순히 그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겼어. 내가 이걸 잠깐 통과했어. 이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 사실 미래에 있을 일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걸 하나님으로 사실 대해야 돼요.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큐티를 매일 하세요. 이게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왜 큐티는 안 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하셔야지 하세요. 있는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분 앞에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합력해야 돼요. 내 생각은 달라요. 합력한다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경험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합력하는 거예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구겨지고 내 자존심이 까이고 내 의견이 안 먹혀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있고 아들로 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꿀을 말씀드렸죠. 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기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보임이라고 했잖아요. 불신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왕 대신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